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벳에돔을 좀 오벳에돔과 또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중적으로 아주 인기 있는 스포츠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이 이제 프로야구를 꼽겠죠. 축구는 축구도 좋아합니다만 축구는 국가대항전, 흔히 말하는 그 A매치라고 부르는 경기는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도 국내 프로리그는 그렇게 인기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대구에도 연고를 둔 프로축구팀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대구 프로축구팀의 선수가 누군지, 감독이 누군지,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잘 없어요. 축구에 대해서는 잘 없어요. 어떤 팀하고 경기하는지, 대구의 연고를 둔 프로축구팀이 경기를 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야구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모두 10개의 프로야구팀이 있고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화요일부터 어느 주일까지 계속해서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마다 입장권이 원래 매진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야구장에 가서 야구 경기를 보려고 입장권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면 경쟁하듯 예매하고 오후 6시 반부터 경기가 시작되지만 한 2-3시간 전부터 경기장에 가서 입장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인기는 절정입니다. 운동 경기마다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숫자가 다른데 여러분, 축구는 알다시피 11명이 경기합니다. 한 팀에. 야구는 9명이 경기합니다. 그런데 그 팀마다 주전 선수 외에 사실 선수가 참 많습니다. 1군 선수도 있고 2군 선수도 있고, 1군에서도 주전으로 그날 경기를 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그날 경기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교체 선수도 있습니다. 실제 경기할 때 선수들이 대기하는 그 더그아웃에 보면 거기는 실제 경기하는 9명의 선수 외에 굉장히 많은 선수가 있죠. 한 20-30명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그날 경기에 나가는 것이 확정된 출전 명단에 올라간 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선수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실력이 좀 검증된 그런 선수가 경기에 지속해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 교체 선수는 좀처럼 이 경기에 나갈 기회 잡기가 어렵습니다. 주전 선수가 경기하다가 혹 다치거나 혹은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주전 선수를 좀 쉴 명목으로 주전 선수를 대거 빼는 경우에만, 그때만 이제 교체 선수가 경기를 나갈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동안에 이제 더그아웃에 계속 있었지만 경기에 나가지 못하던 선수라면 어쩌다가 한 번 돌아온 이 출전 기회,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선수에게는 이 기회가 자기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경기에 나갈 기회가 생겼을 때 교체 선수라고 해가지고 나 그냥 교체 선수인데 나가서 대충 하다 오지, 야구 같은 경우에 나가서 배트 한번 3번 휘두르고 그냥 아웃되면 돌아오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도 교체 선수로 다시 나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체로 들어갔지만 나갔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체 선수가 만약에 이제 타자로 나갔다면 배트를 휘둘러 볼 수 있는 기회가 최소한 3번 있지 않습니까? 이 3번 안에 자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자기의 실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로 들어갔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고 또 어떤 좋은 결과를 남겨서 감독은 물론 사람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관중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실력을 발휘한다면 그 선수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주전 선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경기장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구 보는 것을 좋아해서 중계방송을 보기도 하고 또 뉴스로 그날 경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걸 보기도 하는데, 이제 시즌이 시작되고 올해 2025년도 시즌이 시작되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원래는 주전 선수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교체 선수였지만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잡아서 지금은 주전으로 경기하고 있는 선수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운동선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주전으로, 주인공으로 뛸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기회가 올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쩌다 한번 왔을 때 내 삶이 그렇지, 평소 하던 대로 대충 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면은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강력한 인상을 남겨야 되죠. 오벳에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벳에돔. 그래서 이 시간에 오벳에돔을 살피면서 오벳에돔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우리 기회가 왔을 때 오벳에돔처럼 충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는 우리 월배중북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오벳에돔이란 이름의 뜻은 에돔의 종, 에돔 신의 예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벳에돔은 가드 사람으로 가드 림몬 레위 사람의 성읍 출신으로 봅니다. 그가 기럇 여야림과 예루살렘의 중간에 살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오벳에돔이 언급되기까지 사실 그 앞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돌아온 여호와의 언약궤, 이 법궤가 오랫동안 바알레 유다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자기는 화려한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그 허름한 시골에 있는 것을 늘 마음에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계획, 이 계획,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기로 한 이 계획은 뜻밖의 어려움을 겪는데,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새 수레,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오죠. 그 싣고 오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어서 수레에 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떨어질까봐 옆에 있던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수천 년 전에, 오늘날 우리 도로는 포장이 되어서 반듯하고 그렇지만 울퉁불퉁하지도 않지만 그 옛날에는 포장된 도로가 아니잖아요. 맨땅이고 혹은 돌도 있고 웅덩이도 있고 울퉁불퉁할 수 있는데, 그를 지나가다가 소들이 뛴 겁니다. 그 수레가 흔들린 거죠. 수레 위에 실어놓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걸 걱정한 웃사가 손을 들어서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웃사는 사실 좋은 의도로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손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웃사에 진노하셔서 그곳에서 그를 치셨고, 웃사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웃사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은 행렬이 더는 진행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개월이나 된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다시 있던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있던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론 모든 사람이 웃사의 죽음으로 두려워했는데 그 놀라운 소식을 듣죠. 웃사의 죽음으로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여호와의 궤가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어떤 복을 주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아마 오벳에돔의 집에 그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주시고 가정에 아마 평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이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전에는 수레에 실었지만, 처음에는 수레에 실었지만 이번에는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올 때 웃사가 죽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운반할 때 새 수레를 만들어 소들이 끌게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길 때 사용하라고 하신 방법이 아니죠. 법궤를 매는 양편 고리에 궤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싣고 그리고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더 정성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법궤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제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은 뜻밖의 자기 집에서 법궤를 맡게 되었고 짧은 기간 다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그 성읍만 아니라 전국에 알려졌고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할 대상만이 아니라 가까이 할 대상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 깨닫게 되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오벳 에돔은 가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가드는 단 지파의 지경에 있는 레위인 가드 림몬을 가리킵니다. 또 오벳 에돔은 고라의 후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따라서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가드 림몬에서 출생했기 때문입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당한 엄청난 재난과 또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떤 재난을 당했는지, 특히 법궤를 운반하던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던 우사가 소들이 뛸 때 하나님의 궤를 붙들므로 재앙이 임해서 죽은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더구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다윗 왕조차도 우사의 죽는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궤 모시기를, 그걸 다윗 성으로 옮겨가기를 포기할 때 오벳 에돔은 기꺼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궤가 자기 집으로 오게 됐죠. 하나님의 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알고도 기꺼이 맞아들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좀 안 좋은 사건과 연관된, 안 좋은 일과 연관된 것,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오벳 에돔은 하나님 궤의 참 모습인 하나님을 보았으므로 기쁘게 영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집에 또 사람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그것을 오벳 에돔은 묵상했고 자기 집에서 정성을 다해서 모셨죠. 이런 오벳 에돔의 신앙과 용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와 후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두려워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들인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의 자녀에게 나중에 말씀을 보면 성전 문지가 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저 자기 집에서 양치고 뭐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기가 되는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오늘 본문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은 다윗은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궤 드리는 것을 두렵게 하고 꺼리게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서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옮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벳 에돔도 자기 집이 가장 가까워서 하나님의 궤를 어쩔 수 없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했든지 혹은 억지로 했든지 중요한 것은 어차피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섬겼고 하나님은 그런 오벳 에돔을 충성스럽게 여겨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과 헌신을 모른 척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원했든 혹은 자원하지 않았든 억지로 하게 되었든 어차피 주의 어떤 일을, 교회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어차피 하게 된 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21절과 23절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 우리의 힘과 재능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떤 사역을 맡기지 않습니다. 또 주께서 맡긴 사역에 충성할 때 감당할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모든 조건이 갖춰진 후에 또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후에야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하도록 성령을 의지하여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충성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또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시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한다고 하지만 너는 그 일을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칭찬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마다 참 오벳에돔 같이 충성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도 안 하는 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다양한 핑계를 대며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 일하게 되어도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는 왜 해야 되느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벳에돔처럼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거죠.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십시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내가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충성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벳에돔의 집이, 그의 자녀들이 받은 복을 좀 묵상할 텐데, 역대하 26장에는 성전 문지기를 맡은 자들의 명단이 기록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오벳에돔과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볼 때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살펴보면, 먼저 오벳에돔의 그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역대하 26장 8절 보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거죠. 요즘은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을 해도 늦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이제는 한 명만 낳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에 고령화라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고령화는 생기를 잃게 합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신생도시와 젊은이가 다 떠난 시골을 비교해 보면 생기의 차이를 누가 말하지 않아도 느끼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뭔가 계속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역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는데, 젊은 사람이 다 떠나고 노인만 남은 시골 가면은, 물론 낮에는 일하러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동네가 조용해요. 생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복인 이유는 넘치는 생기와 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도 복입니다만 그 낳은 자녀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역대상 26장 6절 보면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또 모두가 잘 되죠. 그 말씀 보면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오벳에돔 때문에 오벳에돔이 하나님께 충성한 그것으로 인해서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가문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 지역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계속해서 26장 7절 8절 오면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말씀합니다. 오벳에돔의 자손들,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재력이 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처럼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자손의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집안이 두루 형통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로 그렇겠습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3개월간 정말 최선 다해서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11절 보면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이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문지기 중에서 특히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눈에 띄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내용이 아주 선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이 이처럼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오래전에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시면서 석 달 동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킨 결과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신 거죠. 자기 집에 왔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무섭다, 어느 방에 놓고 창고에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 들어오게 되었으니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 다해 섬기겠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작은 일에 충성한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 역대상에서는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옆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순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복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서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항상 큰 일을 찾으면서 현재의 작은 일은 소홀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현재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더 큰 일을 맡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벳에돔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겨야 됩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새술에 소가 끄는 새술에 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거워도 궤를 채워서 어깨에 매야 되죠.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며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오벳에돔의 순종은 큰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조건이 되었습니다. 맡겨지는 주님의 일을 우리는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궤와 관련된 일련의 그런 사건들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3개월 동안 최선 다해서 섬겼습니다. 3개월 동안 최선 다해 섬겼지만 하나님은 그 3개월의 충성을 보시며 오벳에돔에게 더 큰 은혜와 복, 그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께 복받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그의 집에 모셔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생활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석 달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가 다윗성으로 옮겨진 후에도 하나님의 계를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봉사자였습니다.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오베데돔과 같이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오기까지 아비나답은 무려 2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궤가 그 집에 있었지만 그 일로 하나님이 아비나답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반면에 오벳에돔은 아비나답에 비하면 무척 짧지 않습니까? 3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대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기뻐하시며 복을 주십니다. 오벳에돔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를 영접했습니다. 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계를 섬겼던 용기 있는 신앙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를 옮기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죽은 자도 있고 오벳에돔과 같이 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오벳에돔과 같이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사탄이 틈타는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오벳에돔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기쁘고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 모든 월배 중국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온 맘 다해 주를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벳에돔과 같이, 다윗과 같이 온 맘 다해 주를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맺을 것 아시니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벳 에돔을 묵상했습니다. 오벳 에돔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을 섬기든 주를 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그것이 큰 일이든 혹은 작은 일이든 주를 위해서 최선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소산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오벳 에돔 같이 충성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같이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전 인도하시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벳 에돔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비나답처럼 주를 섬길 수도 있고 오벳 에돔처럼 주를 섬길 수 있는데 우리가 오벳 에돔과 같이 최선 다해서 주를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섬길 때 큰 일을 섬기든 작은 일을 섬기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신 분량을 따라서 섬길 때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 다해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오벳 에돔과 같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일지라도 최선 다해 섬기게 하시고 주의 성전의 문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들이 유력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 허락하시고 충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영광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아침부터 시간까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벳 에돔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던 그 하나님의 괴가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갈 때에, 다윗성으로 옮길 때에 다윗은 처음에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지 않고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가다가 그만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하나님의 괴를 손으로 붙잡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이 일을 두려워하며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 모두가 두려워했지만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온 하나님의 괴, 그 괴를 3개월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그렇게 보관하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그 작은 충성과 헌신을 기뻐하시며 오벳 에돔은 물론 오벳 에돔의 집과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 오벳 에돔과 같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기를 원할 때 먼저 오벳 에돔과 같이 주를 위해서 충성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잊지 말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 섬길 때 작고 때로는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최선 다해서 오벳 에돔과 같이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